네, 안녕하세요. 네, 초대교회사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삼위일체 논쟁의 역사를 살펴봤었는데요. 조금 어려우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그 교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교부라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학과 교리 형성에 공헌한 초대교회의 감독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교부. 그 교부들 중에서도 가장 초기에 활동한 교부들을 속사도 교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2강에서 잠깐 살펴봤었던 이그나티우스나 폴리캅도 속사도 교부였고요. 로마의 클레멘트나 헤르메스 같은 사람들도 속사도 교부인데요. 이들은 12사도의 직계 제자,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을 직접 보고 배우고 이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칭호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속사도 교부라고 불렀습니다. 속사도 교부들은 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또 많은 성도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들이 체계적인 신학을 발전시켰다라고 보기보다는 성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자들을 목회하면서 자기들이 배웠던 그 사도들의 신앙을 전수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속사도 교부들 이후로도 여러 교부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속사도 교부들의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 시대의 교부들로부터 이제 기독교 신학이 그리고 기독교 교리가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고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단들이 등장을 하고 그 이단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교리 체계를 만들어서 교회를 공격하고 위협하다 보니까 교회로서도 이 정통적인 교리와 신학을 정립할 필요성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리옹의 이레니우스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나 카르타고의 터툴리안이나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 같은 교부들이 그 작업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후에 살펴보게 될 카파도키아의 교부들 때에 이르러서 상당한 신학적 발전을 이루게 되죠. 이 카파도키아의 교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명이 있어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가이사랴의 바실, 대바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니사의 그레고리, 그리고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이 3명의 사람들이 카파도키아 지역에서 출생했었다라고 해서 카파도키아의 교부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카파도키아는 현재 터키 동부 지역에 위치했던 곳인데요. 이곳에서 이 3명의 인물이 배출이 됩니다. 이 가이사랴의 바실과 니사의 그레고리는 형제 관계였어요. 바실이 형이고 그레고리가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는 이 바실과 친구 관계에 있었고요. 이 3명은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상당한 신학적 공헌을 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역할이 매우 컸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교리 형성을 살펴보면서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에 대해서도 다뤘었잖아요.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에 이르러서 이제 니케아 신경을 다시 한번 채택하면서 삼위일체 논쟁이 마무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니케아 신경이 다시금 채택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적인 정통 교리다라고 인정받는 데 있어서 이 카파도키아의 교부들이 신학적 뒷받침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의 교부들이 그 당시에 큰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아리우스 주의자들과 대결을 하면서 이 니케아 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를 조금 더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바지합니다.
당시에 일반 성도들은 사실 그 삼위일체 교리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뭐 본질이 어떻다, 위격이 어떻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질이라는 개념 그리고 위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일반 성도들은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한테도 쉬운 개념은 아니죠. 우리도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더 어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파도키아의 교부들이 이 본질과 위격의 개념을 조금 더 쉽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아리우스주의가 아닌 니케아파의 그 니케아 공회에서 결정된 니케아 신경 또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고백된 삼위일체 교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신학적인 도움을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확립한 그 삼위일체 교리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죠. 즉 한 본질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이 카파도키아 교부들의 신학적 수고로 인하여서 확실하게 정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파도키아의 교부들 중에서 먼저 가이사랴의 바실, 대바실이라고도 불리는 이 바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원래는 이제 수사학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상당히 화려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돌연 이제 모든 부귀 영화를 뒤로 하고 수도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5강에서 잠깐 살펴봤었죠. 이 바실은 자신의 막역한 친구였던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와 함께 남성 수도원을 설립하기도 했었고요. 또 수도원 규칙서를 저술하면서 이 동방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사실 그의 수도 생활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신은 수도 생활을 하길 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이사랴의 감독으로 선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독이 되어서도 바실은 이 니케아 정통 신학을 전파하는 데 힘을 쓰고 또 수도원을 조직하고 확장하는 데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당시 황제는 아리우스주의자였는데 그 황제와 대립하면서까지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인정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명시된 삼위일체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애썼고요. 이 상당한 양의 서신과 또 몇몇 논문들을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오늘날의 형태로 정착되는 데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바실의 친동생이었는데요. 그는 아내가 사망하면서부터 수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니사의 그레고리는 신비적인 관상에 대한 저술로 유명한데요. 처음에는 형이었던 바실이 그에게 니사의 감독직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레고리는 성격상 이런 갈등을 잘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니케아파와 아리우스파의 대결을 견디지 못하고 은신의 길을 택합니다. 하지만 이 형인 바실이 사망한 후에 이 니케아파를 이끄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 참석하기도 하죠. 그렇게 형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아리우스파와 신학적 대결을 해 나가다가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서 니케아 정통 신앙이 확립된 이후로는 다시 감독직을 내려놓고 수도 생활로 돌아가 은신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같은 경우는 이 바실의 학창 시절 친구였고요. 바실과 함께 수도 생활을 하다가 나지안주스의 감독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바실이 사망한 후에 바실의 뜻을 이어서 아리우스주의자들과 대결하면서 니케아 정통 신앙을 지키는 데에 힘을 썼던 인물입니다.
이 세 명의 교부들, 카파도키아의 교부들을 통해서 아리우스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니케아 정통신앙을 수호하고 또 오늘날까지 삼위일체 교리가 안정적으로 전해지는 데에 신학적 뒷받침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들입니다. 이 카파도키아의 교부들만큼이나 초대교회 역사에 공헌한 인물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밀라노의 암브로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행정가였어요. 신학자라거나 뭐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공무원이었습니다. 밀라노의 총독이었는데요. 그가 밀라노 총독으로 재직하던 373년에 밀라노의 감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밀라노의 감독은 아리우스파였는데요. 이 감독의 후계자를 선출하는 문제로 이제 니케아파와 아리우스파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갈등이 점점 심해져서 도시의 폭동으로 이어질 정도까지 문제가 심각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암브로스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폭동을 막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일반 군중들을 향해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그 내용이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연설이 매우 훌륭했던 것 같아요. 뭐 아마도 뭐 니케아파나 아리우스파나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뭐 평화롭게 뭐 이 도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연설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뭐 추측해 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연설 내용 자체가 상당히 훌륭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연설에 감동을 했던 대중들이 차라리 이 암브로스를 감독으로 세우자라고 그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도 유능한 총독으로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암브로스가 이렇게 밀라노의 감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가 감독으로 임명이 되는 때에 사실은 세례도 받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브로스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감독직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감독이 된 이후에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하죠. 근데 상당히 유능한 행정가였기 때문에 이후에 신학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그의 학문적인 역량을 10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방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신학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기도 하고요. 또 헬라어에 능통했었기 때문에 이 암브로스는 이 앞서 살펴봤던 카파도키아 교부들의 저술들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일반 대중들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여하기도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로 유명한데요. 우리가 다음 강의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겠지만 이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이후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어거스틴이 완전한 기독교인이 되기까지 수많은 방황을 하게 되는데 그 방황기에 이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고서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암브로스에게 세례도 받게 되는데요. 암브로스의 업적 중에는 이 어거스틴을 회심시킨 이 업적도 포함이 되곤 하죠. 암브로스와 더불어서 뛰어난 설교가로 이름을 떨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크리소스톰으로 알려진 요한네스라는 사람인데요. 요한네스가 사망한 지 100년 뒤에 크리소스톰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황금의 잎이라는 뜻인데 그만큼 그가 뛰어난 설교자였다라는 의미였겠죠. 그는 398년에 콘스탄티노플 감독으로 임명이 되는데요. 당시의 시민들은 스스로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상은 향락에 빠져서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일반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사제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존은 그런 모습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성직자들의 생활을 개혁해 나가기 시작하고, 더불어 평신도들에게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촉구하게 되죠. 평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의 이런 신앙적인 개혁을 상당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은 그것을 마뜩치 않아 했었어요. 특히 사치와 향락을 즐겨 했던 황제의 아내가 그를 극도로 증오했었는데,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니까 그게 꼭 자기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이 들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유배를 명령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의 유배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군대에 의해서 진압을 당하게 되고, 이 존을 지지하던 많은 시민들이 도시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는 유배지에서 또 다른 유배지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과정 가운데 병에 걸려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죽음이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긴 하지만 또 그의 활동은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귀한 일들을 해나갔던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명 살펴볼 만한 인물은 제롬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번역한 라틴어 성경을 불가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헬라어로 번역된 이 70인령 성경의 권위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불가타 성경이 그다지 환영을 받지는 못했지만, 나중에는 이 라틴어권 교회의 표준 성경이 되기도 한 게 바로 이 불가타입니다. 그만큼 제롬의 업적이 큰 업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하면 오늘은 아마 아주 편안하게 쉽게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초대교회사 마지막 시간으로 초대교회가 낳은 위대한 신학자,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던 어거스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12번 항목을 먼저 읽어보신 후에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